할렐루야. 네. 오늘 며칠이에요? 24일. 24일이면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네. 다음 주가 또 있나? 마지막. 마지막 2020년 4월 마지막 샤반 예배 오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나아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렸어요. 이번 토라포션 레위기 13장에서 이런 사람은 나병에 걸린 거다 이런 진단을 내리죠. 그죠? 그리고 14장이 나병에서 난 사람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 하프타라에서 같이 보는 거죠. 27번째 토라포션 하프타라가 이 나아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주 아니죠, 수요일날 배웠죠. 이 나병이 하나님이 걸리게 했다라는 문구는 없지만 하나님이 걸리게 하신 것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살펴봤어요. 뭐였어요 그게? 발생한 것. 근데 그게 어떤 단어랑 똑같이 쓰인다고 했어요? 부흥. 부흥했었던,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하박국 3장 2절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부흥을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부흥의 단어가 하야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야라는 그 단어를 여기서 똑같이 썼는데 나병이 발생하게 하거든, 생기게 하거든 할 때 그 생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잠깐 들었죠. 그러면 이 나병이 하나님이 생기게 하는데 그 생기게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네,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심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또 누구는 심판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징계가 맞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평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나병에 걸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수요일에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병에 관련돼서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을 같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과 같이 보면서 이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잠깐 봤었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 수 없어서 성 밖에서 살아야 되면서 성 밖에 나가기 전에 이제 자기 머리털을 풀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나는 나병에 걸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이런 표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졌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나병 걸린 사람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18절을 읽어볼게요. 18절 읽어보는 게 시작.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내 주께서 림몬 신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누구의 손을 의지해요? 나아만이 지금 문둥병인데 이 수리아에서는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나 봐. 왕이랑 같이 있어. 그래서 왕이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나름 엄청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각 종교별로 종교 행사를 할 때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거룩하고 저기 다른 데서는 그 제사 행위가 거룩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혼잡하고 더러워 보이지만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룩함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림몬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아만 문둥 환자가 그 제사를 돕는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참 그렇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을 예수님이 빗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 우리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절벽산에 갔었죠. 네, 절벽산에서 뭐 생각나요? 누가복음 4장을 잠깐 보면서 우리 봅시다. 누가복음 4장이요. 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16절부터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배척당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승리하시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장면을 이 누가복음 4장이 기록했는데, 그게 16절부터 이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16절부터 눈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의 글에 있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것이 너희 귀에 들려지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제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이러면서 더 귀를 어떻게 했어요? 쫑긋 세웠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데, 야, 저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정말 대단한데 어디서 저런 걸 다 섭렵을 했지? 하면서 집중하면서 딱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졸면서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막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쳐 가지고 막 이럴 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선포를 해 놓으셔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중을 다 완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23절부터지만 우리가 24절을 아니죠. 27절이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27절 한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 바로 위에 절에는 그 엘리야 때에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하나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였어요?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명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 때에도 엘리사 때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어느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많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만 깨끗함을 입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는 무슨 말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길래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절벽산에서 밀어 떨어져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야 때 엘리사 때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기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자극시키셨어요. 내가 지금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우습게 본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우습게 여겼다고 그러죠. 이게 다 증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세요. 다 죽였다는 거야.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죽이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는 안 돼! 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안 돼. 뭐가 안 돼요? 의사야, 네가 니를 고쳐봐라.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선민이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용서받을 게 없는 거고, 그래서 해결받을 게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해결받을 게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은혜 입은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 특히 여기 시돈 땅이 뭐예요? 어디야? 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환왕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나온 동네야. 여기도 이 동네가 바알을 아주 그냥 엄청 섬기는 동네라고. 이게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은혜 입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저주받은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지 너네가 은혜 입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는 안 돼. 너네는 은혜 받을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딱 내렸을 때에 그 나사렛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절벽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그 은혜를 잠깐 나눴어요. 자,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으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으로 다시 잠깐 가보는 거예요. 이 나병은,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표적인 거라고 수요일날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몽둥이를 들어서 징계해요? 응? 왜? 응? 그렇지. 네 자신을 알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 나아만은요, 절실하니까 그 포로로 잡아온 게지바이의 소리를 듣고 그 희망적인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고친다는 확신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나를 고쳐줄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뭐래요? 내 생각에는 뭐라는 거야? 직접 나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 병을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주술적인 행위를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문전박대잖아. 문전박대. 내가 지금 누군데?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인 그 시리아 그 나라의 장군인데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별 달고 있는 그냥 장군이 아니야. 이 시리아를 구원해내는 아주 그냥 전쟁에 능한 장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았던 이 나아만인데, 비록 문둥병이지만 왕이 그 림몬 신당에서 제사할 때 다른 장군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나아만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갖춘 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한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한테 어떻게 당했어요? 문전박대 당했잖아. 그죠? 문전박대 당한 거야. 자기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몸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면은 그 목욕하면은 난대요. 가세요. 그리고 지금 게하시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근데 이 나아만의 그 졸개들이, 부하들이 그러지 마시고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했을 테니까 일단 속는 셈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먼 길 왔는데 속는 셈 치고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죠. 뭐가 손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딱 그러니까 나았단 말이야. 이 나아만이 나병이 나은 다음에 행위가 중요해요. 나은 다음에. 자, 15절이야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이 나아만이 깨끗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15절을 보는 거예요. 15절을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온 평화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건대
아멘. 야, 이 나아만이 신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은 정말 참신이다. 어떤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어떤 예배 형식 이런 것도 참여한 적이 없지만 야,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여호와는 신 중에 참신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안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17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요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림몬 신당에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여호와만 경외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치유해 줬더니 그 무엇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다 같이 은혜를 알자.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정말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가치인지를 이 나아만이 아니까 그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뭐를? 부를. 무엇을? 안정을. 무엇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채워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이게 문둥병 걸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말로는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그 행위로는, 그 삶으로는 감사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제 배부르고 등따스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더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발로 밟고 짓이긴다. 가치를 모르면 그 진주가 돼지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개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그냥 버려지는 것처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짓의 영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야.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개, 돼지가 진주를 버려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그 정말로 살을 찢어버리고 똑같이 대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안 돼! 우리 안에 그 완악함, 우리 안에 교만함을 드러내실 때에 정말 내가 나병에 걸려 있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흐트러져 있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이 은혜를 가치를 모르는구나.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옷을 찢고 머리를 헤치면서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병에 걸린지도 모르거든. 지금은요, 엄마랑 아들이 불륜 드라마를 같이 보는 시대입니다. 아빠와 딸이 자연스럽게 불륜 영화, 불륜 드라마, 불륜 소설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같이 보는 시대예요, 이게 지금. 창피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마음이 다 문둥병 걸렸거든. 세상이 지금 그럽니다. 가족 영화 가서 보면 그 불륜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드라마도 그렇고 매일 그런 것들을 매일 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 그런 걸 보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거든. 그리고 이게 창피하게 느껴져야 되거든. 그런 거 있어 없어? 드라마인데 뭐, 영화인데 뭐, 웃기고 있네 진짜. 그 드라마에서 본, 그 영화에서 본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문둥병 걸리게 해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에 대한 가치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의 가치가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생명의 존중이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문둥병 걸린 거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비교하는 거야. 이 시대에 누구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낫고 어느 교회보다는 낫고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들이 얻을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잖아. 지금 누구를 빗대면서 나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에 다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 지금 특히나 이 정권 권력자들이 하는 이 나쁜 짓 나쁜 건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나쁜 짓 요만큼 하는 건 괜찮아.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큰일 날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는 당연히 선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네들이 왜 안 되는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사르밧 과부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사 시대 때에
이 나아만을 예를 들었어요. 너 그 어려운 시대에, 그 궁핍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기근 3년 6개월 기근이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아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거든. 엘리사 시대 때 문둥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은혜를 입어서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야? 너네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에 너네들 겸손하게 순복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서 흙 좀 가져갈게요. 흙을 가져갈게요. 그 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겠다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흙이나 좀 올라가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서 시리아에 있는 그 흙이나 얼마나 다르다고. 사실 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흙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땅의 흙이라는 거야. 나아만은 여러분,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발생하게 한 하나님의 징계의 대표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어떤 문둥병 같은 마음의 문둥병일 수 있어요. 생각의 문둥병일 수 있어요. 관계의 문둥병일 수 있어요. 물질에서의 문둥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한 거였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그 감사와 그 고마움을 항상 표현하면서 살 때에 주님도 그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도 우리와 더 많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인격적이신 분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될 때에 내 안에 문둥균이 시작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하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 28번째 토라 포션을 가지고